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어떤 모습인지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챙겨주면 좋겠다. 내가 할 일 누군가 다 해주면 좋겠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렇죠. 엄마가 밥을 준비합니다. 아빠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누군가는 청소하고요.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수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원래 엄마가 하는 거잖아. 원래 아빠가 하는 거잖아. 원래 아내가 하는 거고 남편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으려고만 하죠. 받으려고만 하고요. 나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하는 거고 아빠가 하는 거고 아내가 하는 거고 남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족은 여러분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가정은 행복해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서로 섬길 때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으려고만 해요. 받을 때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섬길 때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만 받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만 받으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사랑으로 받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섬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데 오히려 그분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도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사람들이 왕인 다윗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다윗은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권리보다,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들, 다윗이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요.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왕궁을 떠나는 거예요.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길에서 다윗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앞부분에 나오는 한 사람이에요. 먼저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호감을 삽니다. 필요한 음식을, 먹을 것을 많이 가져와서 다윗을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얻은 이 사람은 무비보셋에 대한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윗을 섬기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계속 길을 걸어가는데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시므이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다윗을 보자 막 욕을 합니다. 왕인 다윗에게 욕을 합니다.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립니다. 다윗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혼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하들이 있고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왕인 다윗을 보며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립니다. 아들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왕의 자리도 지금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왕인 자신을 비난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때 다윗 옆에 다윗의 충신 아비새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저자를 죽이겠습니다. 아비새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죠. 자기가 모시는 왕, 그 왕을 모욕하고 욕을 하고 있으니 그냥 가서 칼로 베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왕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아직도 힘이 있습니다. 자기 주위에 군인들이 있어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면 시므이를 당장 붙잡아 올 수도 있고 당장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 저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니 내버려둬. 다윗의 마음은 그랬어요. 이 시므이가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게 다윗이 느낄 때는 저것도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감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무엇을 선택해요? 말씀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 드러납니다. 힘들 때 드러나는 게 믿음이에요.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친구와 관계도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어떤 감정이 걸리게 되고 어떤 돈의 문제가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감정이 상하면 그때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예요.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순간에 나타나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가시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냐? 이 순간 감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화가 나는 순간에 감정대로 행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다윗은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야, 죽여버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선택해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섬김은 내가 힘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어서 참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권리가 있어도, 내게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와플대학을 창시한 대표이사 손정희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많은 빚을 졌습니다. 많은 빚을 지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자기 아이가 새벽 예배 가자고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직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설거지 열심히 하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청소,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벽도 하고 천장까지 청소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주세요. 붕어빵 장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와플을 팔게 되고 대학생들을 통해서 와플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름을 지었고요. 지금은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장로님이 되셔서도 낮은 자리에서 커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의 권리,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사람들이 조롱을 받으셨고요.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다윗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이런 선택 앞에 섭니다. 매일 선택 앞에 서요. 내가 이길 수도 있고요. 내가 화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권리를 붙잡겠느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랑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섬김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다윗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합니다.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계속되는 모욕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사람은 나를 오해할 수 있다. 나는 사람에게 비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편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 드러납니다. 억울할 때 드러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화가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짜증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것은 여러분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학교에서 친구가 나를 놀렸을 때 어떠나요? 나도 똑같이 놀리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놀리면 나도 놀리고 싶고, 나한테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매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없어요.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 감정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게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온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오히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다 악에 바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반란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왕자를 빼앗고 지금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한낱 백성이 왕을 조롱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여러분 감정이 더 앞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때 세상은 말합니다. 똑같이 갚아줘야지. 왜 당하고만 있어? 절대 손해보지 마. 손해보면 안 돼. 참으면 너 바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끝까지 말씀의 길을 걸어갑니다. 뭐라고요? 끝까지 말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길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여러분, 시므이는 한 번 욕한 게 아니에요. 계속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계속 따라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어느 정도는 참다가 어느 순간은 참지 못하겠지요. 이제 그만해! 더는 못 참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성경은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갔다. 다윗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길을 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다윗은 멈추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 기분 좋으면 사랑합니다. 기분 나쁘면 미워합니다. 그렇죠? 칭찬받으면 봉사합니다. 섭섭하면 그만둬버립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무엇을 붙잡을까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섭섭해도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날 버린 것처럼 느껴지겠죠.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아들이요. 친아가 해도 충격인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그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지난번에 그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나 벌하시나 봐. 그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나 벌하시나 봐. 날 버리시나 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떠오르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나의 그 죄를 자꾸 들추어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도 또 들추어내고 회개했어도 또 들추어내서 왜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날 포기하셨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걸어간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생각하며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 다윗을 누가 끝까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네 사람이 나오죠.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고요. 시므이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저주했고요. 아비새는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요,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다윗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조롱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하나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그 올바른 말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깨닫기는 거요. 그것이 미워서, 그 꼴이 미워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은 조롱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요, 12군데나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권세가 없고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시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를 도와주고, 친구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동생을 사랑하고, 그리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보세요. 친구들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 교회는 서비스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서비스 받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기뻐하며 예배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새 가족을 맞이하는 것도, 누군가를 위해 의자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줍는 것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받으려고 교회에 왔느냐? 아니면 너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교회에 왔느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권리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섬기고 끝까지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